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어떤 분은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뿌듯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슴이 먹먹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던 일들, 이루지 못한 목표들,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미련처럼 남아있는 그 무엇들, 우리는 그것들을 안고 새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아레서 티지크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차카르는 단지 기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있다, 그것에 의존한다, 그것으로 정체성을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를 지워라가 아니라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실패했던 일, 잘못했던 일,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나는 또 상처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꼭 실패와 죄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구원 역사, 즉 출애굽의 영광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과거마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과거의 성공과 영광도 우리를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그때가 진짜였는데, 이런 생각에 붙들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뒤돌아보는 삶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과거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는 후회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의 새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9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다샤입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것,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하린이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5세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새로운 이유는 달력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 싹이 땅 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 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히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강한 명령입니다. 주목하라, 집중하라, 눈을 크게 뜨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당장의 어려움에, 변하지 않는 상황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외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변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는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길을 내고 강을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좋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홍해 앞에서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실 장소입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사막은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이 길은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길은 얼마 가지 못해 막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 길은 견고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강도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막힌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은혜의 물줄기를 터뜨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는 표현은 반어적 질문입니다. 당연히 알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막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압니다. 그러니 새해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다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라. 실패도 상처도 심지어 과거의 성공도 내려놓으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광야 같은 내 현실 속에서 나는 길을 내고 있다. 사막 같은 내 인생 속에서 나는 강을 흐르게 하고 있다. 올해 여러분 앞에 어떤 광야가 놓여 있습니까? 어떤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장소입니다. 길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물이 없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을 흐르게 하실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는 것입니다.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 강물을 마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붙들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실패의 기억에 묶여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했고 상처의 기억에 갇혀 관계를 피해왔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후회도 미련도 자랑도 우리를 붙드는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볍게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그대로여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우리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공급의 길을 여시며 관계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 위에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이 내신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이 흐르게 하신 강물을 마시며 날마다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